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이죠. 저도 은퇴한 후에 처음 맞이하는 이제 사순절이다 보니까 또 이제 월세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벽에다 걸 수도 없고 또 그 십자가와 벽 사이에 전통적으로 우리 신자들 성지 주일날 받아온 그 성지까지를 걸어둡니다. 1년 동안 말랐던 것을 성당에 가져다 주면은 성당에서는 그것을 곱게 빻아서 제 수요일날 이마에 재를 발라주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각오라 하면서 제 수요일의 그 의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는 재를 만들 성지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니까 상당히 경험이구나. 성지 주일날 어디 학교 담장에라도 있는 측백나무를 좀 몇 개라도 좀 꺾어다가 본당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사제생활하면서 이마에 재를 바르지 않고 또 신자들의 이마에 재를 발라주지 않는 아마 첫 번째 제 수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전에 여러분들 미사 때 재 바르신 분도 있고 또 저녁 미사 때 또 아마 재를 또 바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수요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면서 제 수요일 날 정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참사를
하느님께서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이제 금식 이렇게 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며칠 전에 교황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끝나야죠. 해설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러시아 사람들 전체가 전쟁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푸틴이라고 하는 그 괴물, 그 마귀 같은 그 인간 혼자서 무슨 옛날 소련의 영광을 찾겠다고 하는 구실 아래 그렇게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푸틴의 얼굴을 보면은 저는 사람 얼굴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생긴 거 하면서 눈매하면서 마귀 얼굴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거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푸틴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밖에 없게끔 하느님이 좀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 민간인들 피해 안 당하고 어제부터입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 회담이 결렬이 되니까 민간인 아파트 쪽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 옛날 히틀러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모택동이 김일성이 스탈린 이런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인간들 똑같습니다. 지금 푸틴도 보면은 하여튼 푸틴의 회개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회개할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로운 힘에 의해서 전쟁을 포기하게끔 그리고 아무튼 대부분의 착한 러시아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권좌에서 물러나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주야를 우리들은 사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성경에서 40주야는 크게 이제 세 번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노아 홍수 때 폭우를 내려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셨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인간들이 하도 못되고 사악하고 무법천지가 되니까 의로운 사람 그 노아를 선택하여 세상을 멸하기 전에 그 세상의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이 산에서 그 바닷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미친놈 어떻게 배를 산에서 만들어. 노아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죠. 좀 들어오라고. 이제 나 배 다 만들었으니까 살려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외쳤지만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면서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배의 문이 역청으로 문이 닫혀지고 난 다음에 40주야에 걸쳐서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야말로 주먹만한 비가 온 천지를 물에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물에 잠기는 거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청주에도 보면 이제 무심천이 있습니다. 그 무심천이 흘러 넘쳐서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40주야 비를 내리니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런 살아있는 것들 외에는 전부 다 물에 수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십주야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정화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십주야가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대목입니다. 두 번째 사십주야는 어디에 나오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십주야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기 전에 사십주야를 단식과 기도 속에 지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사막이 많습니다. 시나이산 위는 그야말로 무슨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민둥산입니다. 밤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에 가까운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그 시나이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침을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지침 제가 받기 전에는 제가 안 내려갑니다 하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40일 동안을 단식과 기도 속에 야훼 하느님을 찾습니다.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지는 이 사십주야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서 동전 줍듯이 그런 식으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받은 사람은 대개는 보면 은총을 받을 만합디다. 그리고 은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대개는 보면은 은총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은총을 못 받습니다. 아무튼 사십주야의 두 번째 의미는 은총을 받기 위한 영적, 육적인 준비 기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십주야는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40주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해진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악마가 3번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40주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때 그 주는 의미는 이 사순절이 40주야 동안은 분명히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을 것이다. 또 시련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 유혹과 시련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사하게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악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악마에게 대적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시험해 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40일 동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을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시기에 악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마귀들은 이제 사순절이 가까이 오면은 회의를 합니다. 또 40일 동안 이 인간들이 거룩해지겠다고 단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약점을 찾아내서 이 40일 동안 공격을 해라. 그리고
아무튼 거룩한 부활절을 못 맞이하게끔 어 온통 분노와 교만과 분심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끔 이 사순절을 망가뜨려라 하는 그 명령을 하다라고 졸개 마귀들은 퍼져서 집집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분명히 유혹을 할 거고 또 시련도 올 겁니다. 이거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가능한 한 40일 동안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성경을 펴놓고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강론을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이제 노트 하나 옆에 펴놓고 정리를 하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40일 동안을 지내다 보면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귀는 그냥 돌아갑니다. 내가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겠다.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렇게 40주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심판을 통하여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너무너무 차갑게 심판합니다. 이 40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본인에게 준엄한 검사가 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었던 내 치부를 정직하게 하느님 앞에 드러내고 또 하느님의 그 자비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시기가 이 40주야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은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40일 동안 40일은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너무 하루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뭘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여러분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하시고 합니까? 40일을 준비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부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뭐 술에 대한 악습이 있으면 술 끊으셔야죠. 최소한 40일 동안이라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빠져보는 뭐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은 40일 동안은 뭐 그야말로 텔레비전 보는 거 절제해야죠. 또 40일 동안은 옛날 어른들처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딴방을 씁니다. 그것도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내가 늘 걸려 넘어지는 내 약점, 악습, 영적인 결핍 이런 것과 싸워 이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절 때 분명히 부활을 합니다. 세 번째로 40주야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유혹과 시련의 시기였고 이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영적인 무기는 마귀한테 돌을 던지거나 무력을 쓰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이 40주야의 이 정확한 의미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40주야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시기구나. 오늘 여러분들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2의 예절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은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침이라고 욥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은 회개와 보석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와 보석의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필 머리에다 바르냐? 머리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모든 죄는 머리에서 나오지, 비록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발로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을 할 뿐이고 발은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다 죄를 바르면서 네 교만이 나오는 네 머리도 언젠가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다짐하라는 의미로 40일 첫째 날에 이마에다 죄를 바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바르는 이유는 장차 당할 죽음을 미리 땡겨서 묵상하게 합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적이고 선행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깡통 찌그러진 거기서 살아났다면, 그 사람 냉담자였다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느님 찾습니다. 성당 찾아가서 고백성사 보고 죄 뉘우치고 하느님이 다시 살려줬다고 하는 거, 삶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건방 떨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저절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죽음의 그 가상살이까지라도 같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죄를 바르는 두 번째 이유는 장차 당할 죽음을 미리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유는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참다운 겸손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 때문에 이제 불만을 늘어놓는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지요.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창녀한테 빠져가지고서는 저런 놈을 이렇게 아버지가 양을 잡고 파티를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물론 이 아들이 서운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중에 아버지는 나와서 달래죠. 얘야,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것이 전부 다 네 거가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아마 이 형은 동생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은 이제 본인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는 계획이 어긋났겠죠. 한마디로 효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또 아버지께 충실했다고 하는 그 타성 속에서 이 큰아들은 독선과 그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이 얼마나 큰 죄고 독선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5개 정도의 그 죄를 바르는 의미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와 보석의 표시이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표시이다. 세 번째로는 독선과 교만을 버리라고 하는 표시이다. 네 번째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에 충실하라는 의미이다. 다섯 번째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 사순절은 기도를 많이 하여 은총을 준비하라고 하는 시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오늘 첫날입니다. 아마 첫날부터 마귀는 무차별 공격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렸고 또 그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말씀 그전 거 차분하게 또 뭐 제 강론 같으면은 평화방송에 있었던 거 55주 전부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는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40일 동안을 피정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황님의 그 지향대로 여러분들 단식하시면서 오늘 굶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